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얼굴 하나만으로도 웃음이 피어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걱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 깊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문득 생각이 많아지고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삶의 고난을 겪고 있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면 부모의 가슴은 더 세게, 더 조용히 아파옵니다. 그 아픔이 바로 사랑의 다른 모습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감정을 쉽게 다루지 못합니다. 불안은 언제나 조용히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은 괜찮을까? 혹시 말 못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부모의 책임감과 사랑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가 너무 커지면 우리는 자녀의 삶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을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원래 넓고 따뜻하지만 두려움은 사랑을 조급하게 만들고 집착으로 이끕니다. 집착은 자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모 자신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시니어의 마음에는 참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 속에는 자녀에게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아팠던 순간들, 후회되는 말, 지나간 선택들, 지켜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마음속에서 버무려져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 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라고 일깨우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후회와 고통은 사실 지금이 아닌 이미 지나간 시간에서 온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의 흔들림을 붙잡으려 할수록 현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불안은 이렇게 자라나고 고독은 그 불안을 조용히 감싸며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서로의 삶은 점점 분리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때로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상처처럼 느껴지는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이 무력감은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관계마저 서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이 모든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며 삶은 흘러가는 것이며 자녀 또한 삶의 흐름 속에서 그들만의 인연을 따라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부모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마음을 올바른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기로 성립합니다. 자녀의 삶도 부모의 삶도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이어져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부모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 자녀의 선택, 그리고 세상이라는 무수한 조건들이 함께 모여 그 길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이며 연기를 이해하면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모는 늘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바로 인간적인 마음이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관찰을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지혜를 일깨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찰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녀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길에 등불을 밝히는 바람이 됩니다. 불안, 고독, 후회, 마음의 붕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시작하는 기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녀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살피고 축복하는 기도,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지혜의 기도로 변화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혀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득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자녀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천천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부모였을까? 저 아이는 지금 행복할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울림이며 그 울림이 때로는 후회와 함께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상은 허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녀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다시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는 어른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가정도, 관계도, 환경도 변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변화를 때때로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변화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예전처럼 가깝지 않음을 서운함으로 느끼기도 하고 이제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음을 고독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 역시 무상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원히 머물지 않으며 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기를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의 삶 역시 우리가 해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만났던 사람들, 겪어온 일들, 스스로 선택한 길, 그리고 세상의 조건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부모는 그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며 자녀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진실은 때로 우리에게 아프게 들리지만 오히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부모의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강가에 떠있는 나무잎이 어떤 날은 천천히 흐르고 어떤 날은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어떤 날은 조용히 머무는 것처럼 자녀의 삶 또한 그 인연의 흐름 속에서 변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하고 애써도 그 아이가 스스로 겪어야 하는 인연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며 그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존재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자녀와 싸운 정, 함께 겪었던 시간,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이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두고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디서 흘러오는지 관찰하다 보면 그 감정은 우리를 붙잡는 힘을 잃어갑니다. 불안은 그대로 있지만
그 불안이 우리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고독은 그대로 있지만 그 고독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애틋함은 사실 큰 자비심에서 옵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가 집착과 두려움으로 뒤섞일 때 마음은 무거워지고 기도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과 집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집착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생기고, 자비는 그 아이가 인연 따라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두 마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이 다릅니다. 집착은 부모를 괴롭게 만들고, 자비는 부모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비는 자녀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비추는 기도입니다. 가르치려는 기도가 아니라 지켜보며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자녀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춰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춤은 말이 아닌 평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자녀도 흔들리지만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자녀는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두려움에서 지혜로, 집착에서 자비로 바꾸는 여정에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자녀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내는지 더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지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불안을 찾곤 했습니다. 연락이 뜸하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했고, 잠시 말투가 서운하면 혹시 나를 멀리하는 건가 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변화들이 그저 인연의 흐름일 뿐 우리의 두려움처럼 무거운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고 관계도 늘 흐릅니다. 자녀가 바쁜 시기가 오면 연락이 줄어들기도 하고, 자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 모든 모습이 부모의 가치와 사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아이가 자기 인연 속에서 하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지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걱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이을 지어 스스로 그 열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업이란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말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삶의 흐름입니다. 자녀 역시 그들만의 업을 지으며 그 업이 만들어내는 인연 속에서 성장합니다. 부모로서 아무리 바람이 크고 깊어도 자녀의 업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혜로운 마음은 자녀가 더 건강한 업을 지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자녀가 더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비춰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 같은 부모이며, 이 등불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시니어의 삶은 이미 많은 경험을 지나온 기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다시 일어나며 배워온 지혜가 부모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자녀를 향한 지나친 불안과 걱정을 누그러뜨리는 따뜻한 토대로 삼을 때가 되었습니다. 무상과 연기를 이해하면 집착은 저절로 약해져 갑니다. 집착이 약해지면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지혜는 거창한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는 서운함과 걱정에 휘둘렸겠지만 지혜가 자리하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 아이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아마 자기 힘으로 해결해보고 싶었을 거야. 지금 저 아이가 겪는 어려움도 곧 지나갈 인연일 것이다. 나는 그저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저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삶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며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손에 움켜쥐려 하면 빠져나가지만 그 흐름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물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줍니다. 자녀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지고 바라보아 주면 더 가까워집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지혜는 기다림과 관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기다릴 시간이 부족했고 관찰할 여유가 적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자녀의 삶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의 바탕이 됩니다. 기도란 무엇을 억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녀의 인연이 더 맑게 흐르게 하는 조용한 울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기도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만히 밝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녀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자녀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는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 일어났구나. 그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진정한 한 사람의 존재로 인정하며 집착을 조금 더 내려놓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도 옛날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 자녀의 성공을 보면서도 불필요한 기대를 덜 얹게 됩니다. 그저 자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큰 마음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이 큰 마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안이 없는 사랑, 기대가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되고 부모에게 가장 큰 평온이 됩니다. 이제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기도를 두려움에서 축복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자녀가 인연 따라 자기 삶을 걷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지혜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부모는 뒤로서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한층 깊고 고요하게 바꿔갈 준비가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일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고 좋은 소식이 오면 크게 기뻐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연 따라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자녀가 스스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이전보다 단단해집니다. 이때부터 자녀를 향한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이 됩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계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면 자녀의 말과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과하게 얹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지고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녀의 삶에 조금의 파도가 와도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녀에게 진정한 기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속 불안이 그대로 쌓인 채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걱정을 더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 두려움이 앞서지는 않는지, 혹은 자녀가 내 바람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마음은 없는지, 후회의 그림자가 너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찰은 마음을 조용히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등불 아래에서 마음은 서서히 맑아지고 그제야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수행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힘을 가진 수행입니다. 먼저 조용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들숨에 마음을 밝히고 날숨에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불안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부드러운 여유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를 떠올리면 예전처럼 조급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너른 바다처럼 잔잔한 마음이 자녀의 존재를 품어줍니다. 기도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저 아이가 인연따라 잘 살아가길, 저 아이 마음이 고요하기를, 저 아이가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기를. 이 기도는 부모의 욕심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비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라기보다 부모 자신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뀌면 자녀와의 관계도 바뀌어 갑니다. 실생활에서 이 수행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내가 마음을 잘 지키기를 하고 가볍게 다짐하는 것, 자녀에게 연락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받고 서운한 마음은 깊게 끌어안지 않는 것, 자녀가 어려움을 말해올 때 조언보다 먼저 마음을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부모로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선택은 내 몫이다라는 여유 있는 말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혜는 관찰과 함께 시작되고 자비는 지혜가 마음 깊이 스며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흔들림은 집착으로 인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자녀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녀는 내 그림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이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진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자녀의 삶을 돕기보다는 지켜보는 쪽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지켜보는 일은 결코 무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가장 깊어졌을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강가에서 아이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을 때 예전에는 혹시 넘어질까 다칠까 걱정되어 끊임없이 붙잡아 두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자기 방식대로 물결을 느끼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그저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은 지켜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자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도 점점 치유됩니다. 오래 남아있던 후회와 죄책감이 천천히 풀어지고 마음속에서 그때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부드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한계가 있었고 그 시절의 삶의 조건이 있었으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 자신의 마음이 먼저 치유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치유되면 그 따뜻함이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완성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놓아준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를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녀가 성공해도 그 성공을 자랑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으며 부모를 한층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강요하지 않고, 그 향기는 소리치지 않으며, 그 향기는 조용히 퍼져나가 자녀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부모의 마음 수행은 언제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혜로워진 사랑, 고요해진 마음, 놓아주는 기도. 이 세 가지가 부모와 자녀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부처님 가르침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